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1장에서 맨 처음 시작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쭉 이어져 나온 얘기가 1장에서는 쭉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얘기하고 2장에서는 빈부, 부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시험을 주는 자가 있고 시험을 받는 자가 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높고 낮은 혹은 많이 알고 모르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주고 받고 한다. 또는 이제 4장에서는 정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욕심내고 그러면서 그런 시험 가운데 있다. 이런 시험이 있을 때에 너희가 참 그런 시험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는 얘기예요. 시험에 참 인내를 하면 복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때로는 복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저는 기도했지만은 남북관계가 잘 되면 보다 나은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세계 역사 속에 테러가 없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일들은 왜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요. 많은 그 일들이 모두가 어떤지 생각하면 이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읽은 말씀 중에서 세 가지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길이 참아라, 원망하지 말거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야고 선생이 말씀했지만 그 말씀이 오늘 다 얘기입니다. 길이 참아라.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거라, 맹세하지 말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길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험이 있을 때에 참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참는다고 하는 것, 참기만 하면 참 복된데 참지 못해서 때로는 복되지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활이다. 어떤 일 가운데서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좀 생각해 봐요. 이 장에서 우리가 이제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에 그렇게 섞여 살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부한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고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도 있죠. 이런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만이 잘 살고 있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뭔가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 있는 게 이 세상 생활인데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속에 있는, 근데 시험을 받는 쪽은 언제나 약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시험을 주는 자는 부한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속에 있는 그 일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 원망도 하지요. 또 맹세도 하지요. 내가 참으니까 말이야 하고 얘기하는 그런 생활 속에 그게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잘 참거라. 그러면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사는 생활에서 우리의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가다가 때로는 그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물질 관계, 명예, 지위가 높은 낮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되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 가운데서 이게 시험을 주곤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때로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어떤 힘이 있다고 술집에 가서 결국에는 종업원은 함부로 막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 가는 일도 있지요.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는. 그게 결국엔 그래서 야, 약자는 이렇게 이 세상에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있었던 게 뭔고 하니 결국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면, 내가 크면 내가 법원에 가서, 법대 가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잘 인내하거라, 참거라, 길이 참거라. 우리가 참지 못하면 결국에서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지요. 분노가 일어나요.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넘치는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참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복되지 못한 생활 속에 있는 이런 일들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그도의 십자가에 그도 앞에 복종시키고 있다. 내 몸을 쳐서. 이게 참는 한 원인의 생활 가운데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건과 공공 환난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잘 참아가거라. 서구 사람들의 얘기지요. 너희들에게 역경과 환난과 공고가 오거든 그를 잘 피하지 말거라. 잘 매시거라. 그리고 잘 대접해 주거라. 그들과 더불어 잘 살거라. 그러다 보면 그것이 떠나갈 때에 너에게 새로운 아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정말 축복스러운 이런 것을 안겨주고 갈 거다. 얘기를 하죠. 우리의 생활 속에 인내라고 하는 그 일 가운데서 그것을 잘 참아서 지나고 나면 매우 복되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게 뭔가 하니 그런 얘기하죠. 속담에 하루를 참으면 얼마나 편하다고요? 하루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너희가 분이 나거든, 분이 올라오거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거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결국에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니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할 거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하고 복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자 가운데서 보면 이제 칼날 같은 마음이 인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인내가 뭐예요? 칼날 같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 참기 어렵죠? 여러분들 생활 속에 우리가 경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칼날 같은 마음의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분을 참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서 원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는 그런 가운데 나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잘 참고 인내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도 있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좀 마음에 그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전혀 그것이 없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잘 참아가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어쩌면 저의 생활도 옛날의 생활과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업겨 은혜를 체험하기 전 그때의 생활 속에는 어떤 속에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이 참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롭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상대방이 욕을 하든지 비난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또는 이제 어떤 것을 억울하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동해서 선을 이룬다. 유익하게 하신다. 만사 모든 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좀 바로 수 있단다면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인내하는 이 가운데는 본관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거라. 그래요. 소망을 가지고. 7절 말씀, 8절 말씀 가운데 그건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누구 대망하고요? 주님 대망하고 주님 기다리면서 참는 게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만약에 어떤 범죄하게 되면 결국에 갈 수 있는 건 지옥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어요. 주님 장차 재림에 주러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심판에 주러 오셔요. 심판에 주러 오셨을 때 어떤 속에 내가 그 앞에 나타날 건가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범죄한 사람으로 나타났다면 천국에 못 가요.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는 것은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인내하면 복되다 그런 얘기했어요. 나중에 욥의 인내를 들어 얘기했죠.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해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잘 안 돼요. 옛날에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면 어떤 노인이 똥장군을 치고서 이제 밭으로 나가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하도 있어요. 취양반의 저 노인이 똥장군을 치고서 저 밭으로 가면서 저 노래를 하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 그 힘든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자녀가 자식이 지금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비를 보내서 그가 훌륭하게 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되기 원해서 모든 생활을 고생하면서도 그 소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도 지금 현재의 생활에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면서도 고생한 줄을 모르고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주님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 팔하고 귀한 열매의 소망 가운데서 내가 농사를 지어요. 봄에 씨를 뿌려요. 여름에 잘 갖고요.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걸음을 흘리면서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해요. 근데 여기는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리고 얘기했는데 이게 농부의 생활이에요. 그게 뭔가 하는 소망 가운데, 곡식 얻을 소망 가운데. 내 유대 나라에서 얘기는 이른 비는 뭐예요? 가을비지요. 늦은 비는 봄비예요. 왜 그러냐면 밀농사 짓거든요. 밀농사 져서 겨우 이제 가을에 씨를 뿌렸다가 겨울을 지나서 봄에 싹을 이제 열매를 거두는데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가운데 얘기예요. 그러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그들의 생활 속에 그 곡식을 가을에 추수한 많은 추수를 거둘 것을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와 같이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의 생활은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려요. 장차 주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세상의 딴 것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치우쳐서 간단다 하면 결국에 갈 수 있는 건 멸망이지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주의 강림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어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이제 보란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제일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역사는 가지 않아요. 테러가 없기를 원하지요. 없어지진 않아요. 왜? 말세가 되면 세상 끝날에는 점점점 인간이 악해진다고 그랬는데 악해진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역사가 지나가기 역사 위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속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속에서는 믿음을 지켜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세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관계가 더 아름답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는 점점점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이런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은 뻔히 내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지진이 있으랴 기근이 있으랴 했으니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아주 일어나고 있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일들에 대한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슬릴 수 없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준비할 것은 뭔가니 주님 대방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적하는 것은 뭔가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을 가지거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거라. 누구 맞이할 수 있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분노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범죄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에 주님 맞이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 때문에 주님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건 지극히 적은 그리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갖기 전에는 내가 작다고 여기는 이 파리똥 많은 어떤 죄 때문에도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요즘은 소홀히 하지요. 주일날 낮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주 그래도 의무적으로 생활해요. 오후 예배, 3일 예배, 기도회 그거 안 해도 돼. 많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도 오늘 우리는 소홀해요.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말씀이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얘기했어요. 비유로 얘기했죠. 천국 혼인잔치에 되겠어요. 사람을 초대했어요. 모두가 핑계했어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이 일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와서 그러고 얘기했을 때 이 종들에게 저 시내가로 골목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의 결론적인 얘기가 뭔가 하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잔치에 다시 못 온다.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카터 대통령이 아무리 적했어도 대통령 시절에도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 때문에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주일학교를 그래서 5일만 주거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만치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해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속에 하는 것보다도 내 수단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한다고 하는 많은 하나님이 해주실 때 전혀 뜻하지 않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 가운데,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가운데 문관이 핍박 때에 인내하거라. 진리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남의 조롱해요. 남 비난해요. 너만이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비난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녀의 자격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핍박이 와요.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해라?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상 있다.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가졌단다면 벌써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얻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욥의 인내를 얘기했어요. 욥의 인내는 어땠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재산이 없어졌어요.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그리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어떤 것을 변명했지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배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읽으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배의 축복을 얻는 모든 상하는 여건은 어디가 누구를 안 관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봐라.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성경을 잘 읽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정립해서 잘 인내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활 가운데 소망 가지고 잘 참으거라. 네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잘 참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고 주거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거라 그러니. 그리고 너 자신의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거 잘 참거라. 믿음으로 참거라 그러니. 그리고 원망하지 말거라. 사람들이 모든 생활 가운데 있을 때는 때론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린 일 당할 때 그렇게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시험을 받고 너희가 있을 때에 부디 잘 참고 원망하지 말거라. 그리고 얘기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넘어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하게 하시니 구역성경이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십니다. 현재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유익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얘기해요.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얘기하고 지나갈 것을 문관이 원망한 사람들은 다 망해요. 망해요. 남의 핑계대고 남의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홍해바다를 육지를 건너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도 원망했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마라를 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나중에 원망하다가 고라 같은 사람은 모세의 사촌이지요. 결국에는 땅에 입을 걸려서 그대로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자 60만 대군 가운데서는 그때의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왜? 원망하다가 10사람이 말 듣고 원망했어요. 모세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원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요.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결국에 원망하는 사람들 결국에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얘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얘기했어요. 그들이 원망할 때에 원망하자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역사를 보아라.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고 중간에 껴 있어요.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는 원망을 할 때에 그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겠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드립니다. 맹수하지 마세요. 맹수하지 마세요. 이러면 성일 갈겠다, 이러면 이러겠다, 저러겠다 하지 마세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고요히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 주십니다. 그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된 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누가 어땠다고 아니에요. 결국에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지요. 너희 시험이 있거든 시험을 어떻게 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은 이 세상에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험을 잘 견디면 그게 복이에요. 학생들 시험을 치러서 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이 보다 자기들의 기쁨이 되잖아요. 세상 모든 만사의 모든 일은 다 그래요. 우리의 생활 속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게 있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있지만 그 일을 잘 참고 견뎌서 믿음으로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가까운데 이때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 준비하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 계시고 영생 복락 누리는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안,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은총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평안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인내해서 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 위에 살지만 살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